여기 시편 150개 편 중에서 이 100편은 짧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제가 여기 박사학위 하려고 시험 볼 때, 히브리어 시험 볼 때 이거를 딱 펴더니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히브리어 딱 펴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기 다 문법 해석하고 번역하라는 걸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다른 거하고 조금 좀 어려워요.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막 앞뒤가 막 도치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똑같은 단어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쓰이고 또 어떤 때는 저렇게 쓰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굉장히 그 인간의 이 영적 또 영감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은 첫 일성으로 온 땅이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언어들을 향하여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르되 어떻게? 즐겁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맥이지만은 여기서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찬송해야 합니까? 바로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은 누가 부릅니까? 산 사람입니다. 보통 다른 시편 이 98편에서는 새 노래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그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들을 위협하던 바로 군사들이 그 순간에 수장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앞에서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됩니다. 거기는 모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죠.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직접 자기 목전에서 죽음과 삶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바로 그 시간, 그 공간,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자들의 입속에서 터져 나온 것은 바로 새 노래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 100편 1절에 나와 있는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는 부를 수 없습니다. 산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온 땅이여 라고 하는 온 땅은 바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만민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홍해를 건넌 자들, 출애굽을 한 자들, 출죽음을 한 자들, 출세상을 한 자들, 그리고 자기 욕심 그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었던 존재요. 그래서 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권세를 쫓았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러나 영은 죽었었던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그 즉시로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신학적으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고, 또 그 다시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위로부터 태어났기에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낯을 늘 피했죠.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었던 아담처럼 죄를 범한 즉시로 나타나는 그 증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새 생명을 받았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찬송을 합니까?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왜 찬송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는 굉장히 잘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보다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와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목적이 전도와 선교로 끝나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많이 모였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을 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까? 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라. 내 장자니라.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리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게 무엇을 말하죠? 광야에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그리고 섬기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자꾸 덩치는 커가는데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은 바로 그 목적의식이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전도, 그저 선교, 그래서 몸집 키우는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키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등치는 큰데 이쪽 저쪽 좌충우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시편 100편에서 하는 겁니다. 온 땅이여, 구원받은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예배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출죽음, 출죄, 출세상, 출자기 욕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취사 선택하죠. 내가 굳이 여기에 태어날 필요도 없죠.
내가 이 복잡한 시대에 태어날 필요도 없죠. 그 뜻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 찬송하라. 바로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중생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이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그러면 찬송합니까? 그것이 3절과 5절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이 모습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의 양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너희는 살았으니 알아라는 얘기죠. 죽은 자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말을 듣고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임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창조하십니다. 또 우리의 무슨 하나님이심을 또 찬송합니까? 여기 보면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섭리란 미리 먼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마다 늘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가장 최선의 그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큰 역사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 자기가 말하는 그 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으로 말을 할 때 각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또 알아듣게 되는 그 내용,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바로 창조, 구원, 섭리의 역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합니까? 바로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성품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이 성경 처음 시작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좋았더라 하는 것이 선하심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선함,
상대적인 좋음에 대한 것은 쓸 수 있으나 절대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 한 사람이 다가오죠. 내가 당신의 일을 다 알보니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절대선입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여기서 인자하다는 얘기는 바로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은 출애굽의 언약을 세우시고 출애굽을 역사하시고 출애굽을 성취하신 여호와의 성품을 말할 때 바로 이 인자하심을 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실은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항상 같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무엇을 찬송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바로 창조, 구원,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바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그것이 2절과 4절입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왜 기쁨으로 찬송합니까?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자요.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자체죠. 그것이 기쁨의 원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고 가장 예수님이 마음 무겁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준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피하소서라고 왜 그런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그 어떠한 형벌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입었다는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찬송합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3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가 반드시 따릅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는 것이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도우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많이 나오죠. 도와주소서, 도우소서라고 얘기하는 걸.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살려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 물에 빠지면 어떻게 얘기하죠?
살려주세요 그래도. 근데 영어로 하면 어떡하죠? help me입니다. 그 help 돕다는 얘기와 살려달라는 얘기하고 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언뜻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100 중에 내가 60은 할 테니 하나님 40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거래하는 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100%입니다. 우리의 뉘앙스의 차이인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도와주소서, 도우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얘기하면 살려주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호산나 그러죠. 호시아나, 그 호시아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까?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나갑니다. 기쁨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감사가 없는 그러한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돌아온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그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라. 단지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로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기쁨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감사로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찬송하죠? 2절 후반부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그저 다른 데 보고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찬송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을 송축합니까? 4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0편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각도는 왜 찬송을 하는가, 무엇을 찬송하는가, 어떻게 찬송하는가, 그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바로 우리가 살았음을 나타냅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그 자체를 찬양합시다. 찬양하되 온 땅이 듣도록 찬양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이 찬송의 노래가 끊임없이 퍼지도록 노래합시다. 이 에바다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바다에 모인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각지 자기의 속한 교회와 자기가 속한 지역에 나아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전해 줍시다.
이 종말의 때, 흑암의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또 말씀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외칩시다. 또 온전하게 외치는 외치지만은 같은 동역자가 없어서 혼자 외롭게 외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향해서도 외칩시다. 당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바다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가 불을 계속해서 태우고 또 태워 이 서울 대한민국 온 5대양 6대주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